그 요한복음 5장에 나오고 있는 이 베데스다 38년 된 환자 이야기는 아마 많이 들어온 이야기일 겁니다. 이 당시 이 유대 민중들은 거의 대부분 다가 아주 극도의 가난에 내몰려 있었습니다. 이 가난에 내몰리면서 가장 어려운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의식주의 문제뿐만 아니라 이 당시에 이 질병이 아무리 많이 있어도 방어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뭐 모든 의료 시스템 자체가 뭐 붕괴할 것도 없이 그냥 모든 게 주저앉아 있는 그런 상태였는데, 이 유대 공동체 안에서도 전설 같은 얘기가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이 팬데믹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참 몰랐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 중에 한 가지는 어떤 것이냐면, 우리가 생각보다 아주 선진국이라고 하는 사실을 이번에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왜 그랬냐면, 우리가 생각할 때 미국이나 일본이나 아니면 유럽이라고 하는 나라를 가만히 보면 의료 시스템이나 모든 것들이 우리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실상 뚜껑을 열고 보니까 참 말을 참 더럽게 안 듣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이제 얀센, 한국 사람들은 일단 뭐 2번 맞는 거 굉장히 귀찮아해가지고 한 방에 끝낸다 그러니까, 비타민C도 하루에 3번 안 나눠 먹고 2000ml를 한 번에 먹는 민족이니까 얀센을 참 좋아했으면, 특별히 남자분들이 또 예비역들이 이제 준다 그러니까 얼마나 또 열정을 내가지고 했는지요. 근데 실제로 있었던 걸 누가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다 군대 갔다 온 남자들이니까 한 의자에, 보통 이제 교회에 이제 지금 장의자 이렇게 쓰시지만 요즘 또 장의자, 옛날 의자들은 또 처치곤란이니까 이렇게 그 공공기관에다가 이렇게 갖다 주는 데가 많아가지고 가끔씩 가보면 여기 예배당인지 이게 뭐 그 구청인지 분간이 안 될 때가 있잖아요. 이 장의자가 보통 보면 딱 의자를 5명 앉는 게 딱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이제 7줄이 쭉 있는데 5명씩 7줄이니까 35명이죠. 남자분들인데 간호사 선생님 나오셔서 설명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맞으시게 되는 백신은 얀센입니다. 보통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모더나처럼 2차 접종으로 끝나지는 하는 것이 아니라 1차로 끝나는 겁니다. 주의사항 몇 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오른손잡이가 계시다면 왼팔에 맞으시는 게 좋을 겁니다. 가끔씩 근육통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로 쓰시는 팔을 맞게 되면 아무래도 지장이 있으시겠죠. 그러면 왼손잡이는 오른쪽에 맞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분씩 한 분씩 고명을 하게 될 텐데, 그럼 나오실 때 가능하시면 팔을 걷어서 나오시면 주사를 투여할 때 조금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이 끝나자마자 35명이 다 팔을 걷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한 명씩 불러서 이제 나오는데, 한 명이 이제 앞자리가 딱 비잖아요. 그럼 아무도 안 시켰는데 거의 기계적으로 그 옆자리에 착착 챙겨가지고 35명 주사 맞는데 6분 걸렸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미국은 백신이 남아돕니다. 편의점에서도 나와 죽어요. 누구든지 또 이렇게 어떤 주는 맞으면 또 돈도 줘요. 쿠폰도 주고. 그런데 38%가 안 맞습니다. 말 더럽게 안 듣습니다. 미국 사람들은 자율성이 좋은지 모르겠는데 말은 겁나 안 듣습니다. 마스크 써라 그러면 써야 되는데 하여튼 이상한 족속들 안 쓰지요. 주사 놓을 때 진짜 간호사들이 애를 먹는답니다. 미국에서 한 10대 명 앉아가지고 자리에 앉으세요, sit down please 이러면 안 앉아요. 앉히는데 30분 걸려요. 그리고 한 명 나와가지고 하면 또 했던 말 또 하고, 팔 걷어가지고 주사 놨기 전에 갑자기 등치가 100kg, 150kg 되는 애들이 갑자기 무섭다고 울질 않나. 우리는 일단 백신만 있으면 우리는 한 2주만 해도 다 이렇게 전 국민이 맞을 수도 있는 건강한 팔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이 민낯이 하나씩 드러나기 시작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만 가짜뉴스 있을 줄 알았는데 미국도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고 전 세계적으로도 가짜뉴스가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님 시대 때도 똑같았습니다. 이 베데스다라는 연못은 우리로 말하자면 온천지대입니다. 이 온천지대다 보니까 여러분 그 일본 온천 관광 혹시 가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간헐천이라는 게 있습니다. 늘 그냥 온천이 나오는 게 아니라 밑에 탄산가스가 많이 차다 보니까 이제 우리나라 이제 요즘 목욕탕 못 가시겠지만
가끔씩 기포 같은 거 생기게 하는 게 간헐천을 흉내내 가지고 이제 가짜 온천처럼 느껴지게 이 심리적 플라시보 효과를 많이 이제 극대화시킨 거지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이 베데스다가 바로 그런 곳인데 이 당시에는 과학적인 이해가 떨어졌잖아요. 모든 것을 신화적으로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하늘에 갑자기 마른 하늘에 벼락이 치면 아이고 뭐 하늘의 신이 노했다든지 이게 전부 다 이제 신화적 해석이거든요. 이 당시에는 과학적 해석은 거의 전무했고 신화적 해석인데 그 중에서도 꼭 어떤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말빨 센 사람들이 있었겠죠. 예수님 시대 때 특별히 이제 통신이 발달하지 않은 시대는 어떤 사람들이 돈을 벌었을까요? 지금은 정보가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죠. 빨리 뭐 어떤 정보를 가지고 있고 어디다 투자를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이 돈을 버는 거고 2000년 전에는 어땠냐면 일단 걸음이 빨라야 돼요. 일상적으로 전쟁이 너무너무 많았기 때문에 근데 전쟁 소식을 알 수가 없어. 내 아들, 내 남편을 보내놓고 살았는지 죽었는지 이 전쟁이 어떻게 됐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걸음 빠른 사람, 그래서 마라톤이라는 게 나오죠. 두 번째, 걸음 빠르면서 걸음만 빨라서 돈을 못 벌어요. 그 전쟁 상황을 기가 막히게 그냥 아주 그냥 동영상 보듯이 얘기해주는 이제 저 같은 놈이 하나 있으면 돈 그냥 아주 20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돈을 많이 벌었을 것 같은데 제가 안 되는 건 걸음이 안 빨라가지고 이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아마 누군가 그렇게 했겠죠. 보니까 야 이거 물이 그냥 끓는 게 아니야. 내가 가만 봤는데 천사가 목욕하는 거예요. 신화를 딱 하나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병에 걸렸던지 그 물이 끓어오를 때 천사가 탁 내려왔을 때 들어가면 병에 낫는다라고 하는 것을 누구나 다 이제 이거 진실로 받아들였단 말이에요. 그럼 2000년이 지난 지금 우리는 신화가 없는 세상을 살아가느냐? 더 많은 신화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예를 들면 노량진에 있는 공무원 그 시험 치는 학원에 가면서 난 올해 떨어질 거야, 절대 안 될 거야, 그리고 그 비싼 학원비를 내는 사람 아무도 없겠죠. 전단지를 만들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베데스다처럼 꾸며야 됩니다. 누구든지.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당신이 머리가 나빴다고 생각하셨습니까?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그 모든 고민이 끝납니다. 전략이 없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는 당신을 위한 위대한 전략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희와 함께 하시죠. 단 한 번도 당신의 손을 놓은 적이 없습니다. 이러고 사진 한 장씩 찍어가지고 쭉 돌리면 왠지 또 상담하시는 아줌마들이 한 30분만 얘기하면 갑자기 그냥 그런 분들이 전도사가 돼야 돼요. 선교사가 되고 딱 30분 지나면 100만 원, 200만 원이라도 꽂아놓고 그렇잖아요. 그죠? 다 믿음이 들면서 나 드디어 이제 공무원 철밥통 차겠구나. 그냥 이 믿음이 들도록 만든단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여기 공무원들도 계실 테고 할 텐데 취업이 되면 나는 인생이 달라질 줄 알았는데 그럼 달라지셨습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일을 이룬다고 세상이 다 바뀌던가요? 우리 자꾸 똑같은 신화를 재생산한단 말이에요. 고등학생들한테 뭐라고 말하지? 야, 대학 들어가면 네 마음대로 할 수 있어. 응? 여러분, 대학 들어가면 야, 무슨 다이어트야? 지금은 공부하고 그냥 열심히 먹고 해야지. 대학교 가면 다 살 빠진다고. 여러분, 대학교가 다이어트 클럽이 아닙니다. 자꾸 이제 대학교 가서 연애를 해라. 여자친구 생긴다. 우리 여기 보니까 우리 청소년들 남자애들도 몇 명 왔는데 그 여자친구 생길지 안 생길지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거울을 봐라. 여자분들 물어볼게. 잘생긴 사람이 좋아요? 안타까운 놈이 좋아요? 잘생긴 사람이 좋죠. 네가 왜 여자친구 안 생기냐면 기도를 안 해서가 아니라 그래요. 사람들마다 다 그렇게 생각. 아니 더 웃긴 게 이런 게 있어. 고등학교 3학년 때 무슨 과 갈 건지 어느 대학 갈 건지 그렇게 고민을 해. 그럼 대학교 4학년 1학기 때 놀라운 진리를 알아요. 전공이랑 내가 맞지 않다는 진리를. 98%가 자기 전공하고 아무 상관없는 직업을 선택한단 말이에요. 지나보면 다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린 다 신화를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것만 되면 마치 삭개오 같은 삶처럼 각자의 신화를 한 자락씩 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신도시에 몰려들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또 다른 신화, 각자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소망. 이제 지정학적으로 보면 목동이나 서울 목동 같은 경우에는 두 종류의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한 종류는 부모님이 이제 아빠 엄마 찬스로 한 방에 훅 가는 이제
전세를 가든 집을 사든 들어가시는 분들하고 지방러들 올라와가지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숨만 쉬고 돈 모았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목동에 전세 내지은 집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기가 데스티네이션이 아니에요. 종착점이 아니에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강남. 그러니까 죽었다 깨나도 청담동, 아주 그냥 압구정 가가지고 이제 죽어도 그쪽 귀신 되고 싶다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 가면 인생이 행복하냐는 거죠.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주식해서 돈을 벌었대, 부동산으로 돈을 벌었대. 돈을 번 사람들은 있다는데 보니까 주변에 그런 사람들 실제로 못 만나봤잖아요. 그죠? 돈을 벌기만 한 얘기만 듣지 그 다음에 어떻게 뒤로 깨지는지는 하나도 안 들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현장에 찾아오셨어요. 사람들은 온통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듣고 싶고 우리의 시선과 시각이 주님을 보지 않을 때가 너무 많아요. 일단 우리는 딴 거 쳐다보고 있어요. 딴 거에 마음을 온통 기울이고 있는 거예요. 인생의 내 마음이 예루살렘도 아니었고 지금 우리에게 찾아오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도 아니고 베데스다 연못만 쳐다보고 살면서 거기서 어떤 게 있었을까요? 신화를 바라보거나 또 하나 어떤 것이지요? 그 마음속에 상실감과 패배감이 있단 말이에요. 무슨 병에 걸렸든지 그러나 누구나 낫는 게 아니야. 딱 제일 먼저 들어간 사람만 낫는다는 이 신화에는 항상 경쟁의 법칙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낫는다는 그 말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왔지만 38년이 된 환자가 있어요. 이거 이제 헬라어 가지고 이제 이 논문이 많이 나왔는데요. 병에 걸린 지 38년인지 이 바닥에 와가지고 베데스다에서 38년인지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꼭 쓸데없는 짓을 해. 그 천국 가서 물어보면 될 거 가지고 그걸 뭐 이렇게 열심히 의논하고 주님이 하여튼 쓰잘데기 없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아주 그냥 그 남자들 가끔씩 그럴 때 여자분 잘 들으셔야 돼요. 남자들이 배고프다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건 밥을 빨리 주는 겁니다. 자꾸 있어봐 여러분 그럼 우리는 라면을 처먹습니다. 일단 중요한 건 빨리 주는 거예요. 뭐 그 위에 고명 올리고 뭘 또 있어 보라고 자꾸 하지 말고 빨리 주는 게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얼마나 그렇게 성격이 급한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쑥 지나가시면서 30달 환자를 직관적으로 보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6절에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보시고 아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미 우리의 모든 것들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은 이 의도 속에 뭐가 있을까요? 힌트를 주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 참 좋으신 분이요. 이미 저희가 다 깔려 있어. 내가 너를 치료해 주마. 이 말을 네가 낫고자 하냐? 예수님은 일방적으로 치료하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 교제를 통해서 주님, 제가 원합니다 라고 하는 답변을 원하셨던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38년 된 환자는 아마 이렇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야, 넌 아직도 못 고쳤냐? 요즘식으로 말할까요? 너 아직 대학 안 갔어? 취업이 안 됐냐? 결혼은 아직 안 했다고? 시집 언제 가니? 장가 언제 가니? 집 안 샀어? 집을 사야지. 우린 이렇게 듣는단 말이에요. 갑자기 확 와닿으시죠, 그죠? 살 안 뺐어? 연초에 그렇게 다이어트를 외치고, 여러분, 시서스를 먹는다고 살이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먹는데 빠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오만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말하느냐? 자기의 마음속에 있는 그 고정관념, 가지고 있던 이데올로기가 딱 나오는 거예요. 내가 물에 먼저 들어가고 싶은데 나를 도와준 놈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꼭 이런 분들이 계세요. 어디나 나이가 들어도요, 자기는 너무 비참한 인생이고 남들은 너무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누가 뭐 사기를 당했대요. 사기를 당해가지고 이제 뭐 사기 당하는 사람도 이제 물론 그분이 피해자이긴 하지만 사기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당할까요? 욕심 많은 사람이 당해요. 나보고 전화해가지고 100만 원만 투자하시면 200만 원 돼요. 그러면 네가 하세요 이렇게 말할 것 같아. 나는 맞아요, 안 맞아요? 이 땅 사면 돈이 올라요 라고 묻는 놈 이상한 놈 아니요? 될 것 같으면 지가 하지.
왜 나보고 하라 그랬어? 그 다음에 또 이런 거 있어. 여기 주식 하시는 분 잘 들으세요. 네가 아는 정보는 다 알아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정도면 전 국민이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냐, 그 고정관념이 딱 박혀 있거든요. 누가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는 거예요. 그 사기 당하고 난 다음에 상처를 받았대. 왜 받았느냐, 그 집 딸내미가 인스타를 하는데 인스타에 너무 행복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원래 SNS는 인상 쓰고 사진 찍는 거 아무도 없다, 다 행복하게 빵긋빵긋 웃고 거기다 또 과학적 기술과 여러 가지 또 이렇게 효과들을 집어넣어가지고 그 사람을 알아볼 길이 없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기준이 뭐냐, 그 딸이 옆에 백을 하나 놨는데 그 백이 몇 백만 원짜리라는 거예요. 그 사람의 행복의 기준은 뭐란 얘기일까요? 돈이란 얘기예요. 돈이면 다 행복할 거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니 난 불행하다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샤넬 백을 사고 왜 사람들이 구찌 백을 사려고 큰 난리를 칠까요? 전 솔직히 그런 것 같아요. 보면 아니 다 들고 다니면 이게 진짜 간지가 엣지가 없잖아요. 그럴 땐 에코백을 쓰는 거예요. 에코백도 여러분 이마트백 이런 건 잊어버려도 전혀 내 정신에 피해가 없습니다. 전혀 힘들지가 않아요. 사이즈가 좀 작습니까? 코스코백 기가 막힙니다. 애도 하나 주워놓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다 그런 게 있다니까요. 그걸 가지지 않으면 실패한 것처럼, 그게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여러분, 아파트가 100평이고 200평이면 그게 행복할까요? 어차피 누워 잠자는 건 반평이요. 불면증 환자도 아니고 이 방 저 방 돌아다니면 그게 완전 목류병이지. 그게 무슨 제정신이겠어요. 행복의 기준이라는 게 하루에 10끼 먹는 게 아니에요. 2끼를 먹어도 행복하게 먹으면 그게 행복이진 거죠. 라면에 밥 말아 먹어도 마음 편한 사람, 같이 있으면 기분 좋은 사람, 행복한 사람하고 먹으면 되는데, 여러분 가끔씩 그럴 때 있어요. 보면 이제 부흥회 가면 이제 제일 힘든 게 솔직히 말해서 장로님들하고 막 이렇게 모르는 장로님들하고 밥 먹는 거예요. 아니 그냥 뭐 한정식 먹으면 뭐하냐 계속 물어봐. 교회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다고? 교인들은 몇 명 모입니까? 그 다음에 이제 충분히 얘기하고 난 다음에 선수 교체해가지고 새로운 장로님이 점심때 나타나. 또 물어봐? 교회는 어디 있다 그랬죠?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 보신 적 있는 분 있으시죠? 병원 안 올 때 짜증나요. 했던 얘기를 한 열대 번 해야 돼. 아니 그냥 벽에다 써붙이고 싶어. 내가 왜 이 병원에 입원했냐면 두 번째 늑골이 파열돼가지고 있는데 지난번 갔더니 의사가 바보처럼 이상하게 해가지고 다시 와가지고 재활했음으로 했기 때문에 쭉 읽어보시고 얘기를 하죠. 어디가 아파 그 얘기. 여러분 똑같은 말 하면 지쳐요. 속상하고 힘든 거요. 누구에게나 다 어렵고 힘든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봐야 될 게 뭐냐면 그 상실감, 상처가 아니란 말이에요. 남들은 이만큼인데 내가 이게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나에게 오신 주님에게 우리의 마음을 기울이고 내 귀를 기울여야 되겠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어느 날 우리가 삶의 목적과 방향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공부라고 하는 걸 통해서 행복을 살아갈 줄 알고, 여러분 공부의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몇 등 하는 게 아니에요. 더 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수학을 잘 풀고 국어를 잘하고 영어를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통합적 지식이. 자꾸 엄마들이 그런 얘기죠. 우리 애가 영어가 몇 점이라고 수학이 몇 점이라고. 그 25살 넘으면 아무 시잘데기 없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수학 잘한다고 이마트에서 제가 더 싸게 샀습니다 그런 사람 나 본 적이 없어. 평수를 잘 잰다고 집을 잘 사는 사람 내가 본 적이 없어. 그 지식이 통합적 지식이 돼가지고 더 좋은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을 갖고, 내가 지금은 참아야 되는 건지 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지금은 기다려야 되는 것인지 앞으로 나가야 되는 것인지, 그 분별력을 갖게 하는 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지 그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싼 옷을 가지고도 굉장히 멋있게 자기 표현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명품으로 발라도 안타까운 사람이 있다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이 될 게 있어요. 여러분 우리 대부분 다가 잘못된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이번에 우리 아들 녀석이 고등학교 2학년이잖아요. 애가
늘 저도 모르게 참 나쁜 생각이 있더라고요. 남의 집 애들은 그렇게 공감을 잘해주고, 남의 집 애들은 정말 청소년 전문가 같이 하는데, 저도 모르게 제 아들한테는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야 임마, 내 무의식적으로, 제가 늘 말하는 게 아니라 마음속으로, 넌 새끼야 복 받은 놈이요. 네 할아버지, 야 진짜 내가 참 할 말이 많다. 해병대 161기 나와가지고 그냥 어릴 때부터 얼마나 주구장창 패든지 그냥 하루에 가정예배 2번씩 드려야 되고, 성질머리는 얼마나 싸나우신지 우리 아버지가 설명을 하질 않아. 줘도 패. 눈빛이 사납다고 때리질 않나. 아빠가 불렀는데 대답 빨리 안 했다고 터지질 않나. 야, 난 널 때린 적이 없어. 넌 진짜 행운아요 임마. 그래서 넌 아빠가 뭐 해달라 그러면 해주잖아. 너 해달라면 내가 해주잖아. 이번에도 아이패드 140만 원 썼어요. 내가 아주 그냥 아이패드로 패버리고 싶어. 아주 그냥 공부한다고 해놔놓고. 난 우리 아들 볼 때마다 요즘 영화 감독인 줄 알아. 영화 감독. 영화를 얼마나 보는지. 아주 시네마 천국이요. 속상하고 힘들지요. 그런데 이 아이도 힘들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다른 삼자를 통해서 알게 된 거예요. 저도 모르게 얘를 고정관념으로 보고 있더라니까요. 너는 나에 비하면 행복한 거야 라고 생각하니까 그 사람이 아픔이 안 보이는 거예요. 내 아들의 고통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요즘 무슨 기도하냐면요, 하나님, 저의 잘못된 고정관념과 사고방식을 이 아이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 아이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어야 이 아이가 상처받지 않고 주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이 놀라운 위로를 받는데, 제가 잘못된 안경을 쓰고 얘를 보니 무슨 관계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이제 제가 밑장 깠으니까 여러분들도 이제 정직하게, 우리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 보면 당연히 상처받습니다. 상처를 떠나보내십시오. 상처를 가지고 상대방을 보지 말고, 상처를 가지고 목회자를 보지 말고, 상처를 가지고 이 교회를 대하면 평생 여러분들은 거기서 똑같은 얘기합니다. 내가 진짜 가고 싶은데 도와준 놈이 아무도 없다고 했던 말, 여러분 한 10번 하면 지치지 않나요? 똑같은 말. 여러분, 그 시어머니들 얘기할 때 제일 재미없는 게 뭘까? 어른들 얘기할 때 무한반복이요. 요즘 제가 이제 할머니들, 권사님들 신방을 갔거든요. 신방 갈 때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십니까? 할머니들 옛날 얘기할 때 제일 무서워요. 6.25 때 그렇게 추웠습니다. 1.45 때까지 진도가 안 나가, 30분 동안. 그럼 박정희는 언제 나올 것이며, 이거 언제 이거 얘기 끝날까 싶어가지고 요즘 어떻게 하냐면 비대면 시대잖아요. 수박 들고 신방 가가지고 문을 열고 나오려고 할 때 못 나오게 해요. 제가, 권사님 위험합니다, 이게 지금 팬데믹이라서 제가 문 잡고 기도할 테니까. 그렇게 해야 5분 만에 탈출할 수가 있어요. 자식들도 힘들어요. 한 번씩 얘기 들어주면 런닝타임 5시간짜리요. 그런데 옆에 가족들은 전혀 관심이 없어. 왜 없을까요? 이미 수백 번 들었걸라. 우리의 고정관념을 떠나서 들어야 될 음성,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여러분,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겁니다. 우리 목사님이 오늘 기가 막히게 해석해 주셔서 어제 설교와 오늘 설교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 용접이. 그러나 우린 이제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팬데믹이라고 하는 똑같은 말을 반복하지 말고, 오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너와 함께하니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안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아니라 할 수 있는 그것을 할 수 있는 게 믿음입니다.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마지막 순간까지 내가 해야 될 것을 하는 게 믿음입니다. 오늘 이 아침 그런 놀라운 은혜가 저에게,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